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받을 영원한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허락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케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 가정들을 강건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함으로 많은 열매가 맺고 천국 들어가는 알곡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해서 전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전달될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상황이었고 아마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속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기 바랐지만 만일 지체하게 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좀 미리 부탁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여기 본단락에 바울의 교회관, 즉 교회 본질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집은 통상적으로 집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족들이 또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은, 특별히 교회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족이 같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역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고, 그 집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거하시고, 하나님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 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권속이라는 단어가요, 돌볼 건자 엮을 속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과 또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호칭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굳이 강조를 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터라는 것을 아마 강조한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했는데, 밭은 일하는 일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터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과 주인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과 주인으로 계셔서 통치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걸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기둥과 터는요, 건물을 떠받치는 용도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그 위에 이제 집이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초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전한데, 기초가 모래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 평상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어떤 태풍이 임할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요즘 LH 건설공사에서 그 아파트 공사하는데 기둥에 지정된 정량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그 철근을 다 넣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문제가 심각하게 임할 수 있고 타격이 임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초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죠.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의 나팔수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기초와 기둥이 튼튼한 것처럼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진리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교회는 큰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진리, 경건의 비밀이 한마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죠. 그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진리, 경건의 비밀을 교회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거룩한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이로 태어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만국에서 전파됐다는 건, 여기 만국은 특별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국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승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큰 경건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 진리,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건의 비밀을 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터가 튼튼해야, 집을 받추듯이 교회가 튼튼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신 것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회의 본질, 교회 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어 세상에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 튼튼한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구원받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해야 될 거냐,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깊이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 옛날 청교도들의 유명한 명언인데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 이미 들어본 말일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 자, 어머니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출생과 양육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생명 탄생의 역사와 양육의 역사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이 탄생된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섬겨야 합니다. 자식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소중하게 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소중히 섬기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교회에 출석해야 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크게,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면 되지, 내가 꼭 교회에 가야 되냐? 교회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던데 내가 있는 곳에 섬기면 되지 않느냐? 예, 그분은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편재하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역사하는 장소는 항상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는 달라요. 편재하신 건 맞지만 이름을 두신 곳은 따로 있어요. 역사하시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재하신 건 맞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누가 내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안에 와서는 거룩한 행동을 하고 성전 밖에 나가면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운데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냐? 누가 나에게서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느냐? 책망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에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디로 피하며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늘이든지 음부든지 그리고 날개가 있어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죠. 편재하시죠. 그런데 각 시대별로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장소가 항상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족장들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으면 끝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이 하는 족장을 가까이 하셨으니까요. 그 족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400년 용사령 가운데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실 때는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잖아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방 지성소가 있고, 거기 십계명이 든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가 속죄소인데,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할 모든 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성막이 거주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그럼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는 그 성막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진영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막을 중심해서 항상 역사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켜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부탁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택하신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눠 먹을지니라. 그걸 신명기에 보면요,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서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참 사람은 편리한 걸 추구하고 좀 이제 게으른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절기를 정하시고, 그 7절기 중에 3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무교절하고 오순절하고 나팔절이에요. 무교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제 보리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농사를 마칠 때예요. 밀농사가 마치면 밀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을 나팔절은 7월인데 과일을 생산하면 과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니까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제 산이 있고 그러면 그 가까운 산에다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가
연합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에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직접.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터라는 겁니다. 어디요? 교회예요. 아무데나 아니고 교회. 자, 예수님은 그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자신은 그 머리로서 몸된 교회에 자신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요, 예수님의 머리를 두실, 머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머리를 두신, 자신이 통치할 머리를 둘 몸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8장, 여기 적고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물론 여우, 공중의 새, 보이는 어떤 동물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우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로드 왕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저 여우, 헤롯을 여우라 그랬어요. 헤롯은 참 간사한 사람이죠. 분봉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도,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건 헤롯도 분봉왕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왕궁을 짓고 거기에 자기 보좌를 두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헤롯도 통치하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공중의 새는 마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넘겨줬어요, 불순종함으로. 마귀는 이 세상에 거처를 두고요, 이 세상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고 아직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머리를 두시고 다스릴 몸이 없었잖아요.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참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둘 몸이, 즉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고 그 바로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의 위치, 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고 교회의 역할이 뭔지 그걸 잘 말씀해 놓은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만물을 그 발 아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땅의 물질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물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밟으신 분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여기 만물 위의 교회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은요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만물 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물 아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도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신 것처럼 만물을 밟으신 것처럼 교회도 만물 위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영적으로 만물에 속한 게 아닙니다. 만물 위에 있어요. 주님이 머리로서 만물 위에 계시듯이 그 머리를 두신 교회도 당연히 만물 위죠. 만물 위. 교회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는 만물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몸이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고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 몸이라고 합니다. 자, 그곳에 주님이 머리를 두셨대요. 머리.
몸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몸은 왜 있겠어요?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어요. 머리가 명령하는 걸 신속히 따라하잖아요. 어디 잡아 그러면 잡죠. 어디까지 가 그러면 빨리 가잖아요. 발로 움직여서. 몸은 머리의 뜻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머리 대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뜻이 뭐냐?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이 왜 만물 위의 교회, 만물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놨었을까요? 그 교회를 충만케 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역할과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알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 천국 들어갈 알곡이 태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 위의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계시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바로 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복음이 개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 몸을 통해서 한다. 우리는 그 몸 안에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쓰임 받는 거잖아요. 개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 어디 교회라는 곳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도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받은 동시에 어디를 통해서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나를 누가 전도했다고 해도 그 전도하신 분이 교회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께 받은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갚는 장소가 어딜까요? 당연하지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갚는 것이 머리 대신 주님께 갚는 거예요. 몸에 갚는 것이 주님께 갚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갚는 것이 주님께 갚는 거예요. 자, 성경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시편 116편 6절은 구원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거, 보답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자, 어떻게 보답하냐? 무엇으로 보답하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실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나의 서원을, 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갚아야 되겠는데, 보답해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보답할까? 서원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서원도 있고 일반적인 서원도 있고, 서원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어디요? 백성 앞에서.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교회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 교회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연합하고 합심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우리 마음의 순서가 딱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개인.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요, 나는 후치돼야 됩니다. 교회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없잖아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요 아주 좋은 목초지를 얻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좋은 목초지를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냥 눌러 앉았어요. 거기에 처자식을 두고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남자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같이 참여했다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갔어요. 처자식만 남겨둔 상황에서. 자기 가정을 우선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지파를 우선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선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면 요단강 동편에 목초지 얻은 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안에서 지파도 중요한 거고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없으면 지파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 모형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같이 합심하고 참여하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안에서 그 전체 안에서 내가 받을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을 기업, 분깃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참여할 때 그 12지파 합심해서 그 정복 전쟁을 참여할 때 그 속에 참여한 개인이 분배받을 기업이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합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분깃이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2번이나 반복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예, 교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 교회에 내가 쓰임받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그 무리 가운데서 받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인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기뻐하였도다. 당연히 가야죠. 1년에 3차례씩 올라가자라고 할 때 같이 가자고. 오늘 형제 자매들이 누가 전화해서 갑시다 그럴 때 기쁘셨어요? 아이, 가기 싫은데 그런 분 없었겠죠. 잘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왜? 아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업신여기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초대교회 2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애찬이 있고 하나는 성찬이 있는데, 애찬은 그 가정의 음식을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나눠 먹는 게 애찬이고,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이 죽으시고 몸이 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성찬이고, 그 2가지를 모일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집에서 자기들이 포도주와 이렇게 먹을 걸 가져다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성찬하기 전에 애찬 먼저 먹어서요 취했다고요. 그걸 바울이 심하게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그래서 모임이 유익이 되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판단 많은 모임이 되게 했다. 내가 이걸 칭찬할 수 없노라.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왜요?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받으면 지옥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벌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머리를 두실 몸을 간절히 원했던 곳이에요. 그 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주님이 거기 머리를 두시고,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구별된 곳이고, 그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이제 그 교회를 충만케 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고 한 가족이 됐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돌볼 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족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이 확실하다면 교회의 일원이 됐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교제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그 밑에 이제 군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꾼도 있고 그 밑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육신에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제자라고서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다, 잘 돌봐 달라고 했다.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의 아버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초림할 때는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세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6절.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기,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재림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믿는 많은 형제가 생겼어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십니다. 그 이유를 2장에 말씀했어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자, 같이 읽을까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앞에 보면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예수님 피가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까 많은 아들을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다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라고. 주님이요 참 우리를 보시고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 제자들만 형제예요? 우리도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요 너무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게 전도하면 그 집집마다 간증을 듣는데요,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간증 시작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너희 형제가 됐는지를 간증하겠다고. 어떻게 형제가 됐는지를.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표현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구원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아니죠. 호칭으로 불러준다고 해도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 형제들에게, 교회 중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고. 그래서요 처음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형제 자매 그러면 좀 낯설고 어색한데, 영적인 가족이 됐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고귀하고, 아마 그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를 더 실감하고 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관계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물론 이 세상의 가족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런 가족관계를 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이 육신적인 가족관계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깨질 관계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육신적인 형제 가족이지, 형제 자매지, 죽음을 넘어가면 한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서 이 세상 것하고는 다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 가족 모이자 그래요? 틀림없이 알아보고 틀림없이 같이 합심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만 천국 가서도 끼리끼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가족은 죽음으로 끊어지고 또 때때로는 참 불행한 이혼으로 끊어지고 그렇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이별할 수 없는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교제나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요, 이것은 마치 나는 머리는 받아들이지만 몸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만한 거죠. 그게 무지한 소리죠. 모순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인 동시에 주님의 몸 안에
한 지체로서 구성원이 된 거예요. 확실하지요? 우리는 이 안에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거치하면서 행동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요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그 몸된 교회 지체로서 거해야 되는데,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어서 기회 될 때 하도록 하고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죠,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죠. 그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하고 합쳐서 몸입니다. 주님은 그 머리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그 머리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하고 그 교회를 정말 애착을 가지고 순서를, 하나님, 교회, 나, 이렇게 순서를 바르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거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합심하며 연합해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당할 것인지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주계 수양에도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강건케 하셔서 이뤄진 영혼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